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 극복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영적 침체를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너도 나도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분주해진 것은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부흥의 강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고, 왜 영적 침체를 맞이하고,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은 한번 속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침체기이세요? 영적 황금기이세요? 사역자들, 우리 직원들, 영적 황금기이세요? 영적 침체기이세요? 영적으로 침체할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영적 침체와 육신의 질병이 연결됩니다. 영적 침체를 맞이할 때 정말 문제는 아들, 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맞이할 때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중단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후에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자화자찬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기쁨과 부흥을 경험한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우리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 끝나고 문희성 목사님이 우리 그 포럼 공유방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뜨겁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사교회 대단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준비가 특별했습니다. 유아까지 유모차 퇴역 나온 젊은 엄마들, 샬롬 스쿨 학생들의 참여, 영적 임팩트가 센 말씀으로 섬겨주신 백윤영 목사님, 임병진 목사님, 청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된 안내와 봉사, 그리고 맛있는 애찬 샌드위치 감사드립니다. 오늘 뜨겁고 뜨거웠습니다. 나라 사랑의 꿈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예배 후에 거의 온종일 그 임원들과 문목사님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오전 동안 내내 함께 비전을 나누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오후 5시에 문목사님이 또 한 20여 명 데리고 또 오셨어. 끝나고 8시 넘어서까지 임원들과 또 대화를 나눴는데 가슴에 불이 꺼지질 않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티타임을 갖고 교제했는데 임원들이 막 불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확장의 비전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부활절 전에 4월 8일 부활절 전에 토요일에 그 양림동산에 모여서 부활절 관련 행사를 부활절 앞두고 그 기도회를 대대적으로 열기로 했는데 어제도 거기에 우리 샬롬 스쿨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큰 순서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기독대안학교가 있지만 일부 임원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을 다 초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문 목사님 듣는 척 많은 척 샬롬 스쿨 아이들만 참여하면 좋겠다. 본 거죠. 와서 만나보니까, 와서 보니까 다른 거죠. 억지로 끌려 나와서 화장실 3번 왔다 갔다 하고 징징대고 오히려 예배의 분위기를 해치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정말 풀이 있는 아이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끝까지 그 부흥의 불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계속 불이 타올라야 된다 그랬죠? 불이 타오르지 아니하면 새 가족이 들어올수록 교회는 어려워져요.
큰 사람이 들어올수록 교회는 어려워져요. 밑불이 없을 때 큰 통나무를 집어넣으면 밑불을 꺼버립니다. 교회가 밑불이 활활 타오를 때 목사님이 오시든 선교사님이 오시든 기업 회장이 오든 뭐 돈 많은 사람이 오든 전직 깡패가 오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오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자식을 세울 수가 있어. 자기도 오늘이 주일이냐? 참 오늘이 금요일이냐? 이러고 사는데 누구를 태우겠어요? 솟구치는 불을 만들 때 영적 부흥 황금기를 맞이할 때 거기서 수많은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침체기가 아닌 부흥을 계속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침체기를 맞이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인생 황금기, 영적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를 통하여 중요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맞이한 사람들, 이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침체기를 경험하고 또 좀 회복된 것 같으면 또 침체기로 내려가고 끝까지 쭉 황금기를 맞이한 사람도 있어요. 등록한 이후에 한 번도 시험 들거나 삐치거나 토라지지 않고 계속 성장의 성장을 경험해서 초고속 간증을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초고속 간증도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시험 든 것보다는 나아. 조금씩이라도 계속 전진을 해야 돼. 전진. 정체도 사실은 퇴보야. 다른 사람이 다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정체한 사람은 사실 후퇴인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전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가? 혹시 영적 침체기를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솟구칠 수 있는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리,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영적 침체기는 말씀만 공급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영적 황금기를 맞이하냐?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인생 기쁨 충만.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들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참 많이 경험한 내용 아닙니까? 두려워 떨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이 쭉 우리 심령에 임하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말씀 선포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마른 골짜기,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군대로 섰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번 묵상할 때마다 목사야 잔소리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과 생기, 말씀과 성령 함께 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뉴스 들으면 믿음 안 생겨요. 9시 뉴스를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보기 시작하면 안 볼 수 있습니다. 9시 뉴스를 계속 꼬박꼬박 듣는 분 절대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줌마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부인들의 소리를, 나는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부인의 소리를 목사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름 불러드릴까요?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장로 못합니다.
저는 부부 사역을 인정하지만은 장로쯤 됐으면 영적인 일만큼은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영향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지 않아.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와요. 교회 도움받아서 와요. 커피 먹다가 와요. 그런데 커피 맛은 어느 순간 달라질 수가 있고 더 좋은 카페가 생길 수가 있어.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곧 원수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 처음에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떼어놨는데 지금은 안 떼어놨습니다. 물어보고 같이 있겠다 그러면 같이 있으라 그래 계속. 근데 내가 장담합니다. 좋을 때 헤어져야지 조만간에 원수됩니다. 원수까지는 아닐지라고, 원수는 아니라고 해줄게요.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동안에 쌓았던 사랑의 스토리 사라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흔들려요. 어떻게 하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계속 영적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냐? 말씀 붙드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자리 선정도 중요하고 전날 컨디션도 중요하고 설교 노트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와의 좋은 관계도 중요하고.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니까 목사가 뭐 밥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나 봐. 아니, 설교를 듣지 못하면 영적 침체기가 오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느낌도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만 진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말씀 붙잡고 가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았던 다윗,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다윗,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로 말하면 모든 예배 가운데 나와 선포된 말씀을 잘 듣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에 아멘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밥이 많고 돈이 많고 아무리 세계 여행을 다녀도 말씀 통로가 없이는 그 인생 침체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어. 엘리야가 달려가는 중에 탈진을 경험했어.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역시 엘리야 일어섭니다. 저는 어제도 감사했어요. 참 도전이 됐어요. 단순히 뭔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예배로 모이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우리는 일상의 모습이었는데 유모차를 밀고 오는 모습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어서 유모차 밀고 오는 그 사람들 사진 찍어서 또 우리 임원방에 올렸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영아부 제가 주중에 날 잡아서 연어로만 대접하겠습니다. 진짜 도전됐어. 또 찍힌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도 욕을 많이 먹는 김민 김한나야. 우리 교회에서는 욕 먹는 수준인데 사람들한테는 도전이 된 거야. 정말 도전이 되었나 봐. 애 낳고 임신하면 핑계하고 못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 유모차를 밀고 오는. 그래서 어제 그 예배 한 번에 그 모든 역사가 뒤집어진 거야. 나는 이번 풍회 때도 또 감사했어. 양육사들이 그 말씀 통로에 말씀 공급의 비밀을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늘 말씀, 같은 말씀 전했지만 양육사는 알아도 새로 임명받은, 새로 파송받은 가정교회 식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왜? 생각고 설교를 자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오는
왜? 말씀이 공급되어야, 이 말씀을 깨달아야, 5대 신앙 깨달아야 우리 교회 그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5대 신앙 때문에 제가 지금 부흥회 다니잖아요. 5대 신앙을 제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같은 설교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그곳에 데리고 난 청년들에게도 또 감사해. 청년도 밥 사야 되겠는데 이거 나 살림 망하게 생겼네. 지금 사기로 한 팀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있어.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오는 거예요. 막 차량 운행해서 데려오더라고, 양육사들이. 나는 이런 양육사를 만난 가정교회 식구들은 행복하겠다. 양육사들이 자기들은 해외여행 많이 갔다 왔어. 그러니까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별로 뭔가 애달픔이 없어. 자기는 늘 다니니까. 자기는 늘 밖에 나가 좋은 거 먹고 사니까. 자기는 5대 신앙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지, 왜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도. 그럼 어떻게, 좋은 기회인데 그곳에 와서, 양육사들이 어떻게 해야 가정교회 침체 상황을 만들지 않느냐. 말씀이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하면,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그 말씀의 교제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말씀 질문은 1분도 못하고 커피 타임 30분, 커피 타임 3시간, 말씀 공부는 뭐 10분, 조만간에 침체기가 옵니다. 보십시오, 한번. 그런데 그 말씀의 그 교제 나눔, 말씀 나눔 시간이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막 뜨거워지면 반드시 영적 황금기가 와요. 나는 이번 부흥회 때도 잘생긴 어떤 남자 하나가 딱 앉아 있어서 잘생겼다 싶었더니 설동호야, 설동호. 다른 청년들이 올 때 안 오고 혼자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참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침체기를 맞이했으면 무엇에서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지를 빨리 기억하고, 연호로만 직원이 돼서 피곤해서 말씀 못 듣겠다, 연호로만 내려놓으세요. 중리학의 대표를 맡아서 계속 피곤하고 잠이 온다,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신이재 대표도 빨리 그만두세요. 진짜 나 빈말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서 치는 게 아니고, 자리가 문제면 자리를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백윤영 목사의 설교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언제부턴가 영적으로 막혔다, 그러면 저랑 진지하게 의논하세요. 은혜 받을 교회 찾으셔야 됩니다. 왜? 아무리 신방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당신의 그 반복되는 패턴은 안 바뀔 겁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다, 그럼 내려놓아야 돼. 밭농사를 많이 지어서 설교를 못 듣는다, 밭을 팔아야 돼. 두 번째, 영적 침체 극복의 원리는 위로입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토록 강조한 것이 사랑과 위로입니다. 말씀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 받고 사역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합니다. 결국 언제 지치느냐? 결국은 이 위로와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순간에, 다 한편이고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거기서 퍽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 영적 황금기를 맞이하려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랑의 위로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뭘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한나 집사님도 저에게 칭찬받은 적이 언제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를 해갈 때는 어떤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고 칭찬 들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것이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이정현 장로님 가정교회에서 김한나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관심과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맨날 아이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모가지가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아주 눈을 떴더니 핏줄이 팍팍 터지네요. 아주 잠을 3시간씩 자고 지금 벌써 일주일 동안 시차가 웬 말입니까? 이런 소리 맨날 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부흥이 하랍디까? 누가 성주순례가 하랍디까?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호강에 쫓아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뭔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스케줄 잡았지 상대는 스케줄 정해줬나? 내가 잡았잖아. 내가 어젯밤에 누우면서 월요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맘먹었더니 컨퍼런스야. 내가 이런 짓거리를 왜 했나? 그건 누가 잡아준 건 내가 1년치를 잡은 거야. 내가. 그러면 컨퍼런스 하면서 막 여러분 컨퍼런스 중인데 모가지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은 내 마음 알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못한데 하냔 말이야. 그런데 컨퍼런스를 하고 나면 뭔가 막 기쁨이 임할 수도 있지만은 지쳐. 딱 세미나 끝나고 나면 누군가 대화 좀 하면 좋겠어. 근데 없어. 옛날에 이영호 집사가 좀 그 일을 하려고 하더니 부인이 부르면 쪼르륵 가버려요. 이번 집회 때도 몇 번 오더니 왜 하나? 마감해야 됩니다. 가봤더니 걸레 들고 돌아다니. 부인 옆에서 부인 눈치 딱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잘 놀아라 부인이라. 어디에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까? 당회에서. 그래서 힘들면 장모님들이랑 차 마셔요. 그러면 장모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 말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이 저한테 그 말 해줄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 엄살 피운다고 하지. 엄살. 왜 엄살 피울까요? 사랑받을 초로의 기회입니다. 그 남자들이 엄살을 많이 피우잖아. 한 번도 부인이 안 만져줘. 천사가 어루만져줬다 그랬잖아요. 애들은 수시로 만져주잖아요. 뽀뽀해주고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그 남편은 한 번도 부인이 안 만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그럼 계속 그러면 진짜 아프다냐? 한번 딱 이야 막 에너지가 생겨, 힘이 생겨, 할래. 그 당분간 안 일어납니다. 계속 누가 봤을 때도 다 나섰는데 절대로 아야 네 아버지가 아파야, 아야 뭐 죽 좀 사봐야.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평상시에 죽행이는 식은 밥도 못 얻어 먹고 살았는데 아프니까 아야 네 아버지가 아파야 인삼을 삶아봐야 뭐 어째야. 엄살 피운다 하지 말고 어루만져 주세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할 때 대부분 시험 들었다기보다는 표현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육사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보고서에 이렇게 쓰면 돼. 목사님 그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그 집 전화 한번 해주세요. 참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과 목사님 그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 말은 차원이 다른 말이야. 사실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본 의도를 파악 못했다는 거지. 막 목사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교회 불평 토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 만나면 불평 한마디도 안 해. 여러분 앞에 막 불평을 토로한다는 말은 목사 사랑받고 싶고 만나고 싶고 터치받고 싶은데 목사가 밖으로만 돌고 자기 안 만나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만나주세요, 또 확인해 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든 터치하고 만납니다. 목사도 사랑받지 못하면 탈진하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장로님들도 탈진합니다. 그때 목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살려주는 역할. 살림한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주방에서 일해주시는, 아침에 떡국을 져주시는 교구사역장 부인들이 참 좋았어. 아침에 그렇게 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져. 기관장과 임원들이 샌드위치 하나 들고 나가는 것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침에 그냥 삼각김밥 먹고 가는 집 애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애의 걸음걸이는 달라. 가정교회 왔을 때 유난히 껄떡대는 놈의 새끼는 집에서 밥구경을 못한 놈이야.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껴안아 주세요. 많이 주세요. 얼마나 밥을 못 먹고 살았으면 가정교회에서 허천나게 먹겠습니까? 사랑 고파서 그 사랑 고파. 여자분들의 그 말 한마디, 남자들은 위로할 줄 몰라. 남자들은 그 일에 익숙하지 않아. 여자들은 섬세해. 여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 위로자의 역할, 위로라는 은사가 나옵니다. 위로자의 역할,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번에 권사 피택하고 이제 곧 4월 1일 날 임직식이, 취임식이 돌아오는데 한복 해 입어도 되냐고 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안 해준다 그러면 어쩌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한복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야, 권사 하고 싶은가 봐. 한복 입고 뭐 하실래요? 응? 한복 입고 뭐 하실래요? 그날 때 빼고 강내고 나와 사진 한번 잘 찍으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한복을 입혀드렸는데, 양복 입혀드렸는데 구별하여 옷을 입혀준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하실래요? 우리 교회는 부부중심 사역을 하니까 자꾸 여성분들이 자기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부인이 뒷받침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세워진 집,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내가 이제 섰습니다. 그런 집 봤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머니의 헌신으로. 그러니까 돈을 아버지가 더 많이 벌어도 애들은 어머니의 헌신으로. 돈은 아버지가 벌어주잖아요. 어머니의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두 아들도 제가 뭘 막 찾고 있어. 그때 뭐 찾냐? 아닙니다. 어머니 뭐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사실적이야. 뭐 잊어먹었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를 사준 지가 얼마나 찾았다고. 내 어머니는 같이 찾고 있어. 위로자, 위로. 그래서 저는 우리 은퇴교육자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시더라. 은퇴하고 누구도 찾아주지 않아. 제가 지금 이제 임직식 앞두고 순서 맡아달라고 목사님 전화를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같이 들었어. 그러더니 아내가 이래,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시네. 후배가 전화해 준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은퇴하면 전화가 오지를 않아. 그런데 은퇴교육자끼리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생일을 축하해주고 사는 거예요. 넥타이 하나 차고 오면 야, 대가 예쁘네, 멋지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그런 곳이야. 자꾸 가정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짝 하고 싶은데 들어가서 어찌했을까? 어떻게 내가 할 수는 있을까?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잘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어루만. 말씀 공급 통로를 열고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참 말씀은 잘 듣고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가정교회 사역이 안 되는 분들이, 맡겨주면 자꾸 가정교회 떠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 위로를 못해. 어루만져주지를 못해. 자기는 하는 말이, 나는 원래 그렇게 대엄먹었어. 나는 원래 그렇게 말을 잘 못해. 나는 위로를 잘 못해. 아이고 닭살도 나는 잘 못하겠다. 그런 집은 천만간에 혼자 남을 겁니다.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 돼.
한 사람은 패면 한 사람은 품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져줬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천사가 어루만져줬다는 거야. 남자가 아프고 엄살 편다고 하지 말고 만져주세요. 전 아내에게 이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여보 발 마사지 좀 해줘. 그럼 아내가 제 다리를 딱 자기 무릎 위에 올리고 이걸로 쫙 이렇게 돌려줘. 근데 거의 건성으로 해요. 핸드폰을 이렇게 핸드폰 또 그 해놓고 보면서 여보 거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리를 진짜 풀고 근육을 풀려면 이 루미너스에 가야지 와이프한테 맡겨서는 안 돼. 그런데 그 시간이 나는 위로받는 시간. 진짜 그냥 여보 이게 어떻게든 위로의 통로를 여시고요. 특히 사역 중에 힘들고 지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지친다. 그러면 저에게 밥 먹자고 하세요. 제가 물론 알아서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용기 내셔서 목사님 식사 한 끼 하십시다. 저희 집 신방 한번 오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앞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되니까 탈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 꼭 위로의 통로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는 법. 영적 황금기를 사는 인생,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이고요.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갑자기 할 일이 많아져 버렸죠. 잠시 좀 일주일 쉬었더니 막 밀려 있죠.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힘들다 하면서 일을 버리는가?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곧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영적으로는 가장 뜨거운 때. 설교할 때 제가 사실은 컨디션으로 보면 이번 한 주간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내 입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때였어요. 3시간씩 잠을 잤거든요. 부흥회 끝나면 또 기관장들이 와가지고 11시까지 거기서 2부 목양실에서 부흥회를 또 하고 거기서 비전을 선포하고 광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집에 오면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 특별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는 그 설교 안 하는 것을 주일 대예배 때 베드로 새 사명교회, 베드로 수익권교회 그 설교하려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때. 그러니까 육체가 깨질 때 영혼이 새로워지는 어떤 경험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때가 있어요. 옥합을 깨뜨릴 때 내 육신이 깨질 때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순간. 사명을 붙드셔야 돼. 사명.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교회생활 재미없는 것은 어느 순간 5대 사명으로부터 비켜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일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아멘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가 사역을 안 맡겨주면 내가 알아서 아멘 부대라도 할란다. 주보라도 주울란다. 화장실 청소라도 할란다.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명. 내가 존재하는 한 화장실 똥가는 확실하게 빛이 나게 만들 거예요. 나는 화장지는 확실하게 걸어놓을 거예요. 내가 주방에 청소는 확실하게 할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연결이 된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명자의 길은 외줄타기와 같다. 멈추어 서서 몸을 웅크리기 시작하면 균형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얇은 그 줄을 그냥 타고 가면 출렁출렁 갈 수가 있지만 거기서 멈추어 서는 순간 자빠져 버리는. 사명자의 길은 전진할 때
어음에 피곤해 죽겠네 그렇지만 걸어갈 때, 어음에 돈 없어 죽겠네 할 때, 헌신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칠 때는 두려워 떨었지만 다시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는 엘리야에게 하늘에 기름 붓듯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지요. 그래서 막 마차 앞에 뛰어가고 막 다시 아합 앞에 소리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만나지 못했던 인생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니까 만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만나지 못했던 목사님들을 우리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우리끼리 머물러 살 건데 우리가 막 움직이고 전진하다 보니까 생각적으로 연결이 되고 만남이 있고, 할렐루야. 부모들이 열정 가지고 움직일 때 아들, 딸들이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관계, 그래서 제가 애물 들이기 전에 화목해라. 애물 들이기 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양육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 다양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양육사가 사람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자기 식구들하고만 놉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자폐증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엄마, 아빠하고만 놀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권사님 품에도 들어가고 장로님 품에도 들어가고, 교회 여기 이디야만 유모차에 실어다가 데려다만 놓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를 다 키워줍니다. 그 애는 칭칭대지 않아. 애가 삑삑 울었으면 확 세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눈이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향해 나갈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의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명을 내팽개치면 물질의 부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돈은 없을 수가 있고 육체의 체력은 한계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인생은 영적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영적 황금기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집니다. 근데 영혼으로 피폐해지면 몸이 아픕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면 모든 것이 불통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적 황금기를 맞이해서 나라사랑 포럼, 극동방송, 어제 주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 마룻바닥 기도회, 정말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진 기도회가 어느덧 극동 현장부 연결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말까지 딱 끝났더니 이제는 이것이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로 연결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별로 감동이 없으시고, 기도회를 안 나와봐서 그러시는 거지. 건초더미 기도회가 될 거다 그랬거든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건초더미 기도회, 그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벌써 지금 1년, 2년 됐습니까? 그 시국에, 그 상황에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 그래서 제가 또 나라사랑 마룻바닥 기도회 하자 그랬어. 하자 그러더라고. 나라사랑 마룻바닥 기도회. 극동방송 청취자들만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긴장하시더라. 목사님들이 가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와버린 거야. 극동방송 애청자들.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는 목사 장로들이 주가 됐어. 그러니까 목사가 300명 모이면 그거는 3,000명, 3만 명 모인 거예요. 이건 순식간에 들불처럼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갈 때 상상 못할 사람을 만나요. 제가 사명 감당 안 했으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없어. 우산동의 동장님이나 알고 살 거예요. 그래, 사명을 향해 나가니까 전국의 목사님들이 광주의 그 지도자 목사님들과 연결이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면 여러분도 우리 끝까지 말씀, 위로, 사명 세 가지 원리 깨닫고 엘리야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아예 침체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